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8절부터 21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가문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그 1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사명의 내용을 우리가 12장 1절부터 3절을 쭉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될까요? 복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과 3절에만 이렇게 복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을요 우리가 원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원역사를 보면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뭐냐, 그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명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참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뭐냐? 바로 그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아니 그 모든 자들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노아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노아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노아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방주 사건이죠.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다가 여러분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역시 똑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복을 명하세요. 여러분, 복이 되라고 또 복 그 자체로 바로 그 사람들을 삼으시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데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무슨 단어라고요? 바로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을 명하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수요 성경 강해 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제가 원어대로 사역하면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제가 사역한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기쁘게 할 것이다.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내리고 너를 경멸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가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계속 들리는, 반복되는, 계속되는 단어가 뭐예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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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죠. 그런데 이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복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복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복받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보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더 포인트예요. 이것이 더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너로 인하여 모든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너로 인하여라고 얘기할 때 1차적으로 너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 땅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데 그 비전과 사명의 핵심이 뭐냐? 너를 통해서 모든 가문들을 복되게 하여 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기나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로 인하여 모든 가문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언제인가? 그 처음이 언제인가? 그 출발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의 조카 롯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도 뭐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서 그도 부자가 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저 북방 지역에 있는 5명의 왕과 요 남쪽 쪽에 있는 4명의 왕국이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저 북방에 있는 왕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방 왕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소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어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하라. 그래서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바로 나중엔 소돔과 고모라에 그가 거주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 왕이 패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저 북방의 왕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해요. 저 북방의 왕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북방의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말이에요, 저 북쪽 지역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약탈당해요. 다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모든 가산과 재산을 갖다가 다 약탈당했다, 빼앗겼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길러진 318명이라는 이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이 부대를 데리고서 저 북방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롯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롯을 구원해냅니다. 누가 누구를 구출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롯의 생명을 건져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의 생명을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 약탈당하고 빼앗긴 모든 것들도 다 뒤착해 되어지면서 의기양양하게 이 남방의 헤브론 쪽에, 이쪽의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두 천사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이들이 구출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롯이 이 멸망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했대. 롯을 기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여러분 롯을 구원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가문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그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롯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은 그 직후부터, 그 시작부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가문이 구원받고 구출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 두 사람이 그곳에도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갈과 그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등장하는 사람이죠.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두 번 쫓겨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스마엘을 임신한 가운데 쫓겨나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 그 이삭이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얘들이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자꾸 저기 사라의 소생이었던 이삭을 갖다 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두 여인의 싸움이 되어지고, 결국 두 여인의 싸움 속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자꾸 당신의 아들, 나의 아들 이삭을 자꾸 골린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니까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갖다가 집 밖으로 내어 쫓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번에도 두 번째로 여러분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은 첫 번째로 쫓겨난 이야기고,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21장 8절부터 21절은 두 번째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여러분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한 번 쫓겨나고 두 번 쫓겨나게 되어질 때, 그 쫓겨날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가 어려움에 처하기보다는 되게 난처한 곳에, 힘든 곳에 처하기보다는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곳으로부터 뭐를 받게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유념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안에는 그 반복 기법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 무슨 기법이 쓰인다고요? 반복이에요, 반복. 같은 이야기가 그 상황에 따라 상황을 달리하면서, 사람을 달리하면서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자, 몇 번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쫓겨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쫓겨난 가운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첫 번째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과 사랑을 준 거와, 두 번째 그가 쫓겨났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어떨까요? 비슷해요. 거의 그 내용이 베껴 썼다라고 누군가가 상상할 정도로, 복사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일명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슨 기법이에요? 반복 기법이에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창세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이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일어나요. 그만큼 우리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을 때 창세기 16장 10절을 보면요, 자, 이 천사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건 뭐냐면 여인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여인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는 이런 약속을 한 번도 받지 못해요. 한 번도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등장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쫓겨난 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뭐를 약속합니까? 축복을 약속해요. 여러분, 복을 약속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갈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질 때 하갈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하갈이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엘로히입니다. 엘로히. 엘로히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6장 14절을 보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어가지고 나를 보살폈다, 나를 살피심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여겨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장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장소 이름이 뭐냐면 부엘라 헤로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각주에 나오는 대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저를 보세요. 지금 하갈이요, 마치 누구와 같은 사람으로 행동합니까? 하갈이 지금 누구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족장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족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처럼, 이삭과 같은 족장처럼, 야곱과 같은 족장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하잖아요. 결론은 창세기 저자는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관계된 하갈이 마치 누구와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하고 어떻습니까? 병행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병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1대1로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신기하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에게 명칭이 붙는데 이스마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따라하세요.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여러분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 이삭도 뭘로 별칭으로 불려지는 줄 아세요? 아이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목사님 그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나. 근데 여러분 많은 별칭이 있는데 이스마엘에게도 아이라는 별칭이 붙고 이삭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뭐가 붙어요? 아이라는 별칭이 붙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여러분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 21장 14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 밖으로 내보낼 때, 집 밖으로 내어 쫓을 때 그 타임이 언제예요? 타임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언제 출발을 하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또 하나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거기 21장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누구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식과 물을 갖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서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어떻게 하죠? 이삭에게 번제단에 쓰일 장작과 나무를 갖다가 그가 메고 가도록 아브라함이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가 돼요. 또 클라이막스를 볼까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거의 여러분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 저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삭의 그 심장을 향해서 여러분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죽으려는 상황에 몰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하나 볼까요? 자, 다 행하고 난 후에 여러분 창세기 21장 18절 보세요. 2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 거기 22장이니까 우리 약속을 한번 봅시다. 22장 17절 보세요.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약속이 주어지죠.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동일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내어 쫓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이 결혼하는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도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22장 한번 보실래요? 22장 여러분 거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홀의 가문이 소개됩니다. 나홀의 족보가 여러분 소개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1장부터 11장에 우리 얼마나 많은 족보들을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강의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있을 법한 나홀의 족보가, 나홀의 후예의 족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족보도 아니고 사라의 족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 네 족장과 관련된 어떤 부인들이나 아들이나 그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뜬금없이 누구의 족보가 살짝 이렇게 끼어 들어갔습니까?
나홀의 족보가 나온 거예요. 나홀의 후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 분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병행 구문을 이렇게 잘 찾아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홀의 후예네, 나홀의 족보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병행구를 갖다가 잘 찾아내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느냐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 나홀의 족보가 들어갔지? 아니, 왜 뜬금없이 나홀의 후예를 소개하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나홀의 족보에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 때문에 그 족보가 여기 나온 거예요. 나홀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 예. 리브가가 나오는, 나홀은 아예 성경에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누구와 누가 결혼하나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이면서 앞으로 이 이삭의 부인이 누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 리브가가 되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의 나타남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창세기 저자가 그걸 알게 하는 거야. 아, 결혼 이야기구나. 아, 결혼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결론은 뭡니까? 21장에도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로 끝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물 사건도 결론이 뭘로 끝나고, 결혼의 이야기로 끝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럼 정리해 봐야죠. 해석을 해 봐야 되죠. 여러분, 왜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왜 병행을 이룰까요?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앞장과 뒷장에다가 창세기 저자가 왜 이렇게 위치시켰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문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그 모든 가문에 누구도 포함이 되고 이스마엘과 하갈도 포함이 되고, 또 그 모든 가문에 누구도 포함이 된다? 사라와 이삭도 그 가문에 어떻게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 기법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2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큰 민족 할 때 여기 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비무오드 무오드예요. 영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베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창세기 17장 2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크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인 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비모드 무오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 창세기 안에서 딱 3번만 쓰여요. 3번만. 근데 2번은 창세기 17장 2절과 6절에 누구에게 쓰느냐면 아브라함에게만 쓰여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크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쓰인 겁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다음에 오늘 하갈이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1장 거기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하죠. 그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맞죠. 18절이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22장과 연결시키면서 뭐예요?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소생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 왜 창세기 저자가 21장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과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왜 이렇게 병행시킨 걸까요? 왜 나란히 두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복 기법이죠. 똑같은 기법이죠. 거의 엇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왜 양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성경에 있는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도록 얘기했을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받은 축복이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왜 같을까요? 왜 같아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게 이스마엘이고 하갈이고 그게 사라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축복을 어떻게 하게 되어질 것이다? 똑같이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승천하신 그 사건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어때요? 어떤 혈통적인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대상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신 구원은 뭡니까?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뭐예요? 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소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그 유혹과 그 가문 안에서 아브라함의 똑같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그 은총과 다 그 뭐예요?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도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이 비전 가운데 이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이 복의 우산 속에, 여러분의 이 복의 은총과 이 복의 사랑 속에 지금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는, 아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아니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이 그 사람들에게도 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복의 우산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부모와 또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진, 아니 여러분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그 복의 우산에, 구원의 우산에, 그 사랑과 은총과 복의 우산에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감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풍조하게 누리게 하는 것,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요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날마다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